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다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영장이라는 말은 옛날 중국어에서 온 말로 지휘자라는 뜻이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회중들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소사님이라는 것은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리꽃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리꽃이라고 하는 당시 히브리 백성들의 가락에 맞추어서,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의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한편으로 다윗 왕의 생애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전장에서 그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다. 바로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9편의 어조에는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이러한 치열한 고난의 상황이 그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시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시편을 시인이 이 노래를 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그리고 그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가리켜서 오늘 시인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깊은 수렁이다, 깊은 물이다, 큰 물이다 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그와 같이 깊은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익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댈 때 소리칠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면서 외칠 때, 정막 속에서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그저 내 목소리만 메아리 친다고 한다면, 그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인이 누구에게 소리치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어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합니다.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목이 마르도록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지쳐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갑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시인에게 그러나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고 해서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래서 삶이 괴롭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다가 자칫 정말로 내가 그 방자함에 대해서 내 어리석음에 대해서 벌이라도 받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과 마찬가지로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의 기다림이 부질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이 괴롭다 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지었다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걸 보고 봐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애써 찾는 거 아무 소용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게 하면 내가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자히 행할지도 모르는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자신이 혹여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 라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시인이 오늘 이 시편에서 처해 있는 상황은 더욱더 큰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수치와 모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현실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큰 마음의 괴로움을 시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고히 시인을 미워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시인의 원수가 되어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인을 모욕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인을 모욕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가족들과 형제들과 어머니같이 가까운 사람들마저 그를 저버리고 그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행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술 취한 사람들이 주정을 할 때 자신을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서 자신을 비난한다 라고 합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 주님의 집을 위한 열정으로 내가 가슴이 불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도리어
모욕과 조롱의 이유가 되어서 지금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자기 인생에서 마주한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시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시인은 인생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나 괴로운 마당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운 상황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결같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얼굴빛을 비추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13절 말씀에 원래 들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정말 간단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시인을 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시인과 원수진 사람들, 시인의 대적자들이 그를 모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시인의 어떤 불운이나 시인이 운이 없어서 또는 그 시인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있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탄식과 한숨과 눈물과 가슴 아리한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빚어진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여기 그러나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찾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다 떠나고 나는 혼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개가 진주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시죠? 자기 살을 찢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시인이 가슴을 찢는 시간 끝에 발견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언약적인 신실함이다.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에 대한 끈질긴 신뢰가 이 원문에 있는 그러나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 희미하게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만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부르죠. 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의 계략은 바로 이 시인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짙은 어둠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침체에 빠지도록, 그 영혼을 우울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속이는 자의 계략입니다.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봐봐, 저거를 따라가면 너의 고난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내가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붙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붙들었으니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통의 상황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시험이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진정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마치 우리 삶에 어두움이 드리운 시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만한 태풍이 찾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나오시는 길에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어두울 때가 없습니다. 두껍고 짙은 구름이 드리워서 하늘이 온통 어둡습니다. 거기다가 천둥 번개라도 치고 비바람이라도 불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짙은 구름 너머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다가가는 사람,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짙은 구름과 같은 고난의 상황 너머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끈질기게 바라보고, 끈질기게 그분께 다가가고, 끈질기게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인들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단순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쪼개지고 흩어지고 분열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지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고 잡아 끌어서 분열시키고 쪼개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들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신뢰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던 욥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연단되는 중이다.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억척스럽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면 타인을 해치고 이용하고 속이는 것도 거리낌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누웠다가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풀이 다시 일어서듯이,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사람이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치는 방향으로 눕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내 다시 일어서듯이 고통의 순간에도 끝끝내 희망을 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뚜기나 풀이 잠시 눕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흩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이 바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신뢰가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이와 같이 폭풍 속에서도 뽑혀나가지 않는 깊은 뿌리가 되어줍니다. 뿌리가 깊으면 줄기가 든든하게 자라고, 든든한 줄기는 무성한 가지를 맺고, 무성한 가지는 때가 되었을 때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고, 꽃이 핀 것을 볼 때 우리는 열매 맺힐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나무가 어느새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을 때 그 밑에 있는 생명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쉴만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 또한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끈질기게 신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누웠다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탐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바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금 애써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복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끈질긴 신뢰가 우리 영혼의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의 든든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때로 우리의 삶에 비바람과 폭풍우 같은 어려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누웠다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이오니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손발에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